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요, 자랑할 때가 어디 있냐 이런 말씀을 우리가 하시는 것처럼 이제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그 누구도 자랑하지 못한다. 그리고 복음은 하나님은 구원의 차별이 없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은 율법을 폐하고 약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성하게 한다. 율법이 복음을 세운다는 이야기를 오늘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현대 사회에 이제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는, 우리의 본성 속에 있는 하나는 자기주의입니다. 자기주의. 여러분, 이것은 자기 중심, 이기심, 자기 만족과 자기 성취의 형태로 나타나는데요. 끝없는 어떤 모임을 하더라도, 끝없는 어떤 만남을 하더라도 결국은 자기의 지식을 드러내거나, 또 자기의 어떠한 도덕성을 드러내거나, 자기를 드러내는 모습이 이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이나 욕구, 또 자신의 소유, 자신의 그러한 그 안정에 이렇게 그 자기의 세계 속에 이런 걸 있기를 좋아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자기 중심, 자기주의가 자기만의 세계를 사는 자기를 자랑하고 또 자기에게 사는 것이 기독교 안에 아주 강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인간의 본성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이런 죄된 본성으로부터 자유하고 싸워낼 수 있는 힘이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칭의, 이 구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죄에서 벗어나 구원받는 것 외에는 영원히 가치 있는 건 없으며,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구원은 우리에게 최고의 복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최종의 목적은, 오늘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이 이제 자랑할 게 있냐, 이렇게 그것이 무슨 법이야, 행위냐. 그래서 자랑할 것이 없고 믿음의 법밖에 없다. 그러니까 계속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구원받았을 때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는데, 구원은 뭐냐면, 구원은 사람이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께 초점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듯이, 구원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할 때 구원은 인간이 드러내고 인간의 행위와 인간의 노력이 어떤 것도 개입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속의 은혜를 경험했다, 구원이 나타났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인간을 영화롭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화롭게 한다는 건 하나님을 드러내고 자랑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골로새서 1장 16절에도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주님으로 말미암은 거죠. 그리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물을 붙잡고 만물조차도 하나님과 삼위와 그리스도를 위해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정반대죠. 영광을 우리는 받기를 원하고, 그 영광을 돌려서 하나님께 드러내기 원하지만 결국은 내가 주목되는 그 자기주의가 우리 안에 꿈틀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신자의 마음에서 이러한 외침이 쉼없이 존재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온 우주의 창조자요, 모든 만물의 근원이요, 척도이고, 하나님만이 경배와 영광을 받을 수 있는데, 거기에 인간의 자기주의가 틈타 있다는 거예요. 이것과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천국을 생각할 때 우리가 천국에 가잖아요. 언젠간 천국에 가죠. 천국에 갈 것을 기대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린 천국에 가면 무엇을 누릴 수 있을까? 주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우리는 갖는다는 거죠. 천국에 가는 목적도 나의 유익과, 내가 주님을 찬양하는 것 같지만, 높이는 것 같지만, 그 안에 천국에 가는 목적도 결국은 나의 유익과 영혼의 유익을 위해 존재한다는 이유를, 자기주의가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1718년 원주민의 선교사 데이비드 브레이너드가 임종 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나의 천국은, 그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책을 이제 에드워드가 썼지 않습니까? 근데 나의 천국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기쁘게 하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며 그분에게 모든 것을 드리고 온전히 그분께 영광에 헌신하는 것이다. 내가 천국에 가는 것은 진보하게 좀 더 나은 세상, 죄가 없는 나은 세상, 눈물이 없는 나은 세상, 그런 것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천국에서 어디에 위치하느냐, 높은 자리냐 낮은 자리냐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영화롭게 하며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에드 브레이너드는 천국 자체에 가서 내가 어떤 유익을 누리냐가 아니라 이 지상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냐,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어떻게 하면 영화롭게 하느냐, 거기에 살다가 정말 옥수수 죽 이런 거 먹고 이렇게 하다가 만족하며 29살에 죽었어요. 아주 훌륭한 탁월한 사람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칭의를 경험한 자는 자기를 자랑하는 삶에서 하나님을 누가 자랑하느냐라고 말했지, 내가 이 바울이 말하는 이 신칭의를, 그러나 이제는 나는 새로운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 자랑을 멈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20주제, 그런즉 자랑할 때가, 네가 자랑할 게 뭐가 있어 말하는 거죠. 무슨 법으로? 행위냐? 아니라 믿음의 법이라는, 믿음의 법, 믿음의 칭의의 구원 없는 믿음의 방식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칭의를 경험했다는 것은 내 안에 성화가 내재되어 있는 그 생명의 코어가 내재되어서 내 삶을 살아가게 될 때 나를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자랑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래서 신자는 일생토록 자기의 즐거움, 자기의 기쁨, 자기의 유익, 아이를 키우면서 자기의 즐거움이 있지 않습니까? 기대하지 않고 그거조차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죠. 바울이 그렇게 했듯이. 여러분, 그래서 일생토록 잔존하는 죄의 성황, 자기주의,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안위하게 하려는 그 삶에서 살아간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은 자기가 완전히 죽는 거예요. 자기의 물질이 죽는 겁니다. 자기의 시간이 죽는 거예요. 근데 단지 설교만 하는 것으로 교회가 세워지지 않아요. 가정도 세워지지 않죠. 한번 보십시오. 자, 일주일 내내 업자 만나고 예를 들어 이런 시간들이 저를 막 고통스럽게 해요. 고통스럽게. 돈이 와가고 뭐가 했냐, 문자가 뭘로 했냐, 너무 피곤합니다. 너무 피곤하고 고통스러워요.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그 하나만으로 포기하고 또 가는 과정을 우리는 다 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능력 안에 우리가 살게 되지만 근본적으로 그 사람의 자기 자랑의 뿌리를 어떻게 제거할 수 있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자, 정말 내가 죄인이고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 그게 구원 없는 믿음이 두 가지라고 말했잖아요. 그것이 그 길로 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에게 여러분 이 싸움이 아주 강력하게 시작된다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에게 지체에게 전화하고 지체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하는 것이 되게 어렵지만 정말 그것을 실천하고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자랑할 것이 없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칭의를 얻어서 새로운 본성이 됐다는 것은 결국 정말 자기를 자랑하는 삶이 아닌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삶의 성향으로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향이 계속적으로 확장되고 성숙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우리에게 뭘 주냐면 수치심을 줍니다. 내가 전화하면 거절당하지 않을까? 내가 누구한테 말 걸면 거부당하지 않을까? 이 죄는 끝없는 열등감과 비교와 수치와 외로움과 이런 자기 자랑으로 우리를 끌고 가지만, 칭의는
그리스도가 나에게 그 의를 완전히 덮여주시고 내 하나님께서 나를 자신의 자녀로 온전히 자신의 이 자녀로 보시기 때문에 여러분 끝없는 소외와 고독과 외로움과 두려움의 이 모든 것을 칭의는 깨뜨려 버리고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며 담대함으로 정말 하나님을 자랑하며 나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수가성 여인이 정말 남편이 5이나 되고 그가 대낮에 물을 뜨러 오는 그 과정은 정말 그 여인의 삶의 도덕성, 그 여인의 삶의 외로움, 그 여인의 삶의 그 한계, 또 먹고 살아야 되는 물의 문제, 이런 모든 것이 그 여인이 관계의 결핍, 막 그래서 낮에 대낮에 물을 뜨러 나올 수밖에 없는 그 여인의 삶을 보십시오. 정말 고독과 자기 세계에, 그리고 먹고 사는 물의 문제와 이런 걸로 자기 세계에서 들어가서 안 나왔어요. 근데 그 수가성 여인이 주님을 만나서 영생의 샘물을 먹고 그 의를 더딥혀지고 그 은혜를 얻었을 때 그 수가성 여인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칭의와 은혜를 얻었을 때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물동이를 버리는 거예요. 삶의 모든 걸 버리는 게 아니에요. 정말 자기가 지금 먹고 사는 문제의 물동이를 내려놓고 그렇게 회피하고 싶었던 사람들과의 관계를 사람들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고 믿음으로 의롭다는 삶의 자랑의 모습이에요. 수가성 여인을 보십시오. 그가 내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내 예수님을 경험했어요. 영원한 목마르지 않은 샘물이 있습니다. 그 여인은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 여인을 통해 그 마을의 사람들은 주님을 만났고 구원의 은혜를 얻었죠.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이 칭의를 얻은 사람이라면 계속 자기 외로움과 고독과 자기 시간에 쫓겨서 다른 사람에게 시간을 주거나 다른 곳에 시간을 주지 않거나 다른 곳에 마음을 주지 않는 삶이라면 여러분이 자신과 칭의를 얻은 사람인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이 십자가는 이 십자가의 칭의, 이신칭의로 봐서 예수님이 완전히 십자가에서 죄를 죽이시고 율법을 완성하신 그 십자가는 십자가의 은혜를, 칭의를 얻었다는 건 십자가를 경험했다는 거죠. 이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했다는 것은 자신을 자랑하지 않고 나를 이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수가성 여인이 밀물듯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샘을 얻었을 때 그 여인은 전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도라는 것은 어떤 프로그램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의 은혜를 주님과 독대하고 주님의 은혜에 자신의 죄의 수치를 드러내고 자의 죄를 덮어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 사람들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관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전도의 힘이에요. 전도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내 안에 복음이 있으면, 내 안에 공동체가 있으면, 내 안에 영혼 구원이 있으면 왜 그 시간에 그 자리에 있지 못할까? 다 들어가게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 뭐냐면 여러분 자랑을 자기가 못하지만 이 칭의를 얻은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마치 누가복음 18장에 나온 세리와 같습니다. 세리는 바리새인처럼 다르게 정말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늘을 쳐다보면 다만 가슴을 막 쳤죠. 그러니까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이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롭다함, 구원 없는 믿음의 특징의 모습은 자신이 가슴을 치며 자기밖에 모르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그 사실에 대한 슬픔, 하나님을 정말로 기뻐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는 자기를 의존하는 삶에 대한 그 고독을 가슴을 치는, 그리고 주님 제가 주님의 은혜를 덧입고 나아갑니다. 그때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그 고백이 누가복음의 칭의가 나오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한번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자랑할 것이 없다. 이 말은 내가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 나 봐. 쳐다봐. 집중해.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구원하는 믿음을 진짜 갖고 있는지, 근데 착각에 구원하는 믿음이 아닌데 구원받는 믿음을 내가 갖고 있는지에 대한, 구원하는 믿음이 아닌 것에 대한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참된 신자인지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이 세리처럼 가슴을 치고 그리스도의 그 용서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의롭다함을 얻는 이 세리가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이런 믿음이 아닌 여러분이 내가 정말 나는 구원을 얻는 믿음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할 때 그것이 아닌 것을 좀 몇 가지로 증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눈에 보이는 여러분이 도덕성이 탁월하다 할지라도 그것은 구원 없는 믿음이 아닐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 사람들이 겉보기에 도덕적이라도 구원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이교들과 사이비 종교 신봉자들을 보면 엄청 헌신도가 교회에서 뛰어납니다. 교회에서 뛰어나요. 엄청 뛰어요. 우리 같은 수준이 아닙니다. 그냥 삶을 다 바쳐버립니다. 시간을 바쳐버려요, 교회에다가. 우리는 뭐 바치지 않잖아요. 주일날 한 번밖에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부자 청년에게, 마태복음 19장의 부자 청년에게 주님이 종교성이 엄청 뛰어난 도덕성을 가진 11조도 했고 주님을 잘 섬겼던 부자 청년이 있었어요. 주님 제가 영생을 얻고 싶습니다 라고 말할 때 주님은 그 청년에게 네 소유를 다 팔아서 주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여러분 부자 청년은 외면적으로는 놀라운 헌신과 순종이 나왔지만 그 내면에 자기를 붙드는, 자기를 의존하는 그 물질, 자기를 여전히 자기답게 하는 그 가치, 그것을 내면을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가지 못했어요. 자기 부인이 일어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내면의 불순종이 나온 거예요. 도덕성이 엄청 뛰어나도 여러분 안에 내면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진짜 사랑하는 모습이 없다면 진정으로 이것을 해낼 수가 없습니다. 해낼 수 없어요. 계속 자기 생각하고 자기 가족 생각하고 자기 물질 생각하고 자기 거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자기주의. 도덕성이 교회에서 인정받는 도덕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도 구원의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 구원 없는 믿음이 아닌 것. 그것은 하나님의 진리를 많이 말하고 알고 있는 것이 구원 없는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면서도 구원받지 못할 수 있어요. 수없는 웨스트민스터를 하고 도르토를 하고 벨직을 하고 수많은 그 신앙 고백들을 다 우리가 독파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사람이 구원 없는 믿음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시대마다 학자였고 온 삶을 바쳐서 진리를 연구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들이 자신이 연구한 진리를 믿지 않거나 진리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진리가 그들에게 불리한 심판이 되었던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라고 로마서 2장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 내면적으로 정말 하나님의 의를 다가지 못하는 율법을 그들이 거짓을 하지 말고 도둑질 하지 말고 도적질을 하는, 음행하지 말아야 되는데 음행을 속으로 하고 있는 그들의 삶 말입니다. 여러분 그 진리를 여러분이 많이 알고 있을지라도 여러분이 진리의 삶을 내면적으로 그리스도에 의하여 죽이고 살아가고 있지 못한다면 그것이 어찌 진리를 배우고 이런 개혁주의 교회에 있고 무엇을 한다고 해서 구원받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포함이겠죠. 그럼 세 번째, 구원 없는 믿음이 아닌 것. 종교 활동에, 이게 예배 활동이죠, 지금. 예배 활동에 참여한다는 것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하나님 자신을 믿지 않으면서도 모세의 규례와 의식을 겉으로 세심하게 지킨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정죄했는데, 여러분의 비유 중에 열처녀 비유가 나와요. 열처녀. 근데 열처녀 중에 5처녀는 기름에 등불에 이제 기름을 준비했고 5처녀는 등불에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뭐 기름이 믿음이냐 이런 건 아닙니다. 단지 여러분 이 종교 생활에 참여하는 데 특징이 뭐냐면 여러분들 중에서 이 5처녀가 가진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일은 열심히 지키지만 평상시에는 적당히 지켜요. 깨어있지 않습니다. 실천하지 않아요. 다섯 처녀는 천국에 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분명히 못 가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기름을 준비했다는 건 뭐냐면, 이 기름이 믿음이냐 칭이냐가 아니라, 기름은 무엇이냐면 신랑을 준비하는 영적인 긴장, 영적인 목마름, 영적인 깨달음, 영적인 사모함, 이것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 오늘도 지켜야 되는데 또 못 지키는 그 안타까움, 그것이 우리들의 이 5명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아이들이 보십시오. 영적인 긴장이 있나요? 영적인 목마름이 있습니까? 영적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아서 두려움이 있나요? 영적으로 오늘 부모 싸우지 말았는데 싸우지 않는 그 슬픔이 있습니까? 얘네들이 어찌 우리들이 말하는 우리들이 구원 없는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언제까지 안일하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적당히 안 하나요? 적당히 정말로 오늘 주일 들었으니까 설교 좋은데 뭐 말씀 좋은데 이 정도로 끝내는 게 아니라, 이 5처녀는 5명 말고 천국 간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해서 주님을 맞이할, 진리를 밝힐 수 있는, 신랑을 볼 수 있는,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영적인 긴장과 깨어있음이 쉬지 않았다는 거예요. 목마르게 내 구주를 내가 만나리라. 그래서 구주를 만나기 위해서 내일마다 실천하고 내 죄를 깨달으리라. 이것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예배당에 와 있는 것이 무엇이 여러분에게 유익해요? 어딜 잘 봐라. 조용히 하고. 여러분, 이런 정말 이 구원하는 믿음이, 정말 이 기름이라는 이 영적인 그 자신을 죄인임 느끼고 날마다 그리스도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그 긴장, 영적인 그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이 긴장, 이것이 없는 자들이 종교성 있게 탁월하게 말을 하고 종교성 있게 탁월하게 기도한들, 그게 무슨 바리새인도 기도 잘했지 않습니까? 뭐가 못 올라간 거예요. 천국에 이르는 의롭다함을 받지 못했죠. 여러분, 네 번째, 구원하는 믿음이 아닌 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적극적인 사역을 한다는 것이 여러분 구원하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열정적인 헌신자들. 근데 뭐 열정적인 게 좋죠. 물론 소극적인 것보다. 근데 여러분, 다시 말하면 이 열정적으로 자기를 드러내고 이 모든 것이 정말 여러분, 가룟 유다가 어느 제자처럼 적극적이었습니다. 돈에 관련돼 있어서. 근데 예수님이 엄히 권고하셨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가 천국에 간다.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천국에 간다. 이렇게 정말 교회 안에서 뭔가 열심히 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열심히 해야 되지만 정말 자기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면서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죠. 정말로. 5번째, 여러분, 죄를 깨달았다는 것 자체. 죄를 깨달았다는 것 자체가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전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어떤 질병에 있냐면 자신의 죄악됨을 아는 지식에,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고 내 양심에 찔려서 정말로 자신이 너무나도 큰 잘못을 해서 그런 트라우마로 여러분 이 상처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은 죄책감에 압도된 나머지 정말 미치거나 삶의 일들을 해내지 못하는 죄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 죄의식이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하시는 구원의 은혜로 붙드는 걸로 나아가지 못하는 죄의식, 오늘 또 잘못 살았는데, 오늘 또 못했는데, 이런 것을 계속 반복되는 죄의 각성이 여러분의 구원 없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 죄를 깨닫고 오늘도 못했는데라고 말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를 정말로 성령을 통해서 붙잡지 않는 한, 그것은 죄의 하나의 양심에 왔던 흐르는 모습에 불과한 것이에요. 구원의 은혜가 아니에요. 죄의식도 없는 사람은 더 심하겠죠. 죄의식이 없으니까 맨날 싸우고 하지 말라고 해도 똑같은 일들을 반복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 잘 보세요. 부모 말씀을 잘 지키지 않고 온전히 순종하지 않는 반복적인 행동은, 내가 오늘 부모에 따라서 교회에 온 거지, 종교적으로 교회에 온 거지, 구원의 은혜가 있어서 교회에 온 거 아니라, 언제 떠날지 몰라. 이런 아이들이 유학 가고, 이런 아이들이 만약에 부모 떠나잖아요? 그러면은 교회 안 다닐 확률이 높아요. 목사의 자녀 안 다닐 수 있겠죠. 교회 다닐까요?
안 다닐 수 있어요. 왜냐면 세상에 더 좋은 게 많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어떤 사람이 귀신이 들려서 귀신이 깨끗하게 나갔는데 귀신이 다시 더 들어와서 온 집안을 더럽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어느 날 깨끗한 마음이 생길 수 있지만 더 심하게 더러워질 수 있는 그러한 근본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로 내가 보혈로 치유되지 않는 한 내 양심의 이 가책과 죄에 대한 각성은 또 오늘 없어졌다가 더 심해집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근거예요. 여섯 번째, 구원 없는 믿음이 아닌 것. 그것은 내가 구원에 확신이 있다는 것이 구원 없는 믿음이 있다는 표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어때요? 어때요? 갈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겠죠. 하지만 여러분이 하나님 내가 천국에 못 가면 누가 천국에 가겠냐 이런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단 한 번도 자기가 천국에 못 간다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너무 행위적으로 선을 했고 교회 평생대로 수십 년 동안 헌금했고 수십 년 동안 살았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내 집안은 3대째 크리스찬이고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이 정말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진짜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은 나는 천국 갈 자격이 없습니다. 지옥에 떨어져야 됩니다. 이런 사람이, 왜냐하면 구원 없는 믿음이라는 것은 자신이 구원받아야 할 자격이 없다는 사실에 대한 깊은 인식이 그 내면으로부터 매일매일 솟아나는 거예요. 나는 오늘도 나를 당장 버리셔도 나는 아무런 자격이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지, 내가 오늘 천국 갈 수 있어. 나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 자체가 구원한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 사모님, 심선희 사모님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예? 어떻습니까?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격이 내 안에 있다. 자랑할 게 뭐가 있느뇨? 나오잖아요.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마지막 일곱째. 여러분이 과거나 지금 그리스도를 위한 놀라운 결단의 경험이 있다는 것이 여러분 구원 없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과거의 경험, 현재의 경험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내가 그 변화와 죄를 죽이는 것을 살아가는 것. 내가 지금 내 남편이 좀 바뀌었어, 내 아내가 좀 바뀌었어, 아이가 조금 바뀌었어, 거의 끝나지 않고 매일매일 매 순간 서로 회개하고 서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아니라면 여러분 그러한 내 자신이 조금 더 달라진 것을 자족하거나 또 그것에 만족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에 반대로 구원하는 믿음은 도대체 무엇인가? 그 얘기를 조금 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구원하는 믿음의 첫 번째 증거는 뭐냐?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냐? 우리 아이들 잘 봐봐요. 여러분 어린들 잘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냐? 바울은 말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절대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신자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닌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참신자들은 어떻죠?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내가 주를 갈급합니다. 아삽처럼 내가 하늘과 땅의 주위에 사모할 자가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 정말 내가 내 아이와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고 싶다. 저 아이가 공감해주고 싶다. 이러한 갈급함. 이것이죠. 하나님을 여러분 사랑합니까? 아멘 해보십시오.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목마르는지 자신에게,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냐 그것이 아니라면 여러분이 구원 없는 믿음이 아니라 구원의 길로 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잘 들어. 좀 집중해라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다리 떨지 말고. 자 봐. 두 번째,
여러분 구원 얻은 내가 이게 없다면 여러분 지금 구원받은 모습이 아니라는데 이거 여전히 집중 안 하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학교 다닐 때보다 더 집중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무슨 뭐 학원 수업도 아니고 뭐 학원 강사보다 내가 못하나? 할 때? 그거 안 했잖아 할 때. 잘 들어. 두 번째 구원 얻는 믿음의 증거는 죄를 회개합니다. 죄를. 그렇죠? 죄를 회개함과 동시에 죄를 뉘우치죠. 이게 동전의 양면이에요. 죄를 회개함과 동시에 죄를 미워해요. 내가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 내 죄를 미워합니다. 제가 희연자매에게 전화 부탁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다 전화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하게.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니 혹은 이를 미워하거나 저를 사랑하거나. 두 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미워하는 거지 조금 좋아하고 이런 거 없다는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내가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그 죄를 내가 미워하는가. 여러분 한번 우리 보십시오. 싸우지 마라. 예를 들어 이런 말을 부모가 눈물을 하잖아요. 근데 계속 싸운다는 건 부모를 진짜 부모의 권위를 너무 업신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업신여기는 거죠. 죄를 뉘우치지 않는 상태. 그것은 여러분 너무나도 비참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한 번도 외식적으로라도 그냥 안 싸워보려고 하는 신용도 없어. 그럼 아주 심각하습니다. 단순히 내가 그렇게 안 되는 것을 내가 공부 성적 안 좋아서 오늘 내가 너무나도 그것은 아무나 누구나 다 하는 거. 공부 잘하려는 사람은 그런 거 필요 없어. 교회에서 그런 얘기 안 해도 돼. 다만 내가 부모가 말했는데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나. 그래서 너무나도 괴로워. 이런 모습이 없는 것은 구원 없는 모습이 아니라고. 혹시 그러면서도 거기에 두려움이 없고 안정감을 정말 슬퍼하는 모습이 없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뭐가 정말 중요한가요, 여러분? 애들 성적을 잘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애들 구원의 길로 우리가 도로 인도하지 못한다면 그것만큼 비참한 게 없죠. 여러분 참된 회개의 특징은 단순히 죄가 자신을 해치는 방식에 대한 슬픔이 아니라 이 내가 짓는 죄가 하나님을 맞서고 있다는 것이에요. 부모를 거역하잖아요. 그것은 단지 내가 부모를 맞서는 거죠. 당신 나한테 뭐야 이렇게 대적하는 거예요. 잘 들어. 부모에게 쌍욕은 안 하지만 부모를 대적하는 거고 부모를 주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 죄가 엄중한데도 부모를 모욕하고 있고 부모를 주신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 그 죄를 슬퍼하지도 않아. 근데 여러분의 아이들이 우리들이 얼마나 안전하다고 느낍니까? 신용도 안 하는데. 그런 애들이 점수 잘 맞아왔어요. 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는 영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교회는 구원에 대한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도 마음에 양심도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의 부모를 모욕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데 계속 자기 느끼는 감정만 갖고 얘기하는 거.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할 때. 여러분 한 시인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만질 때 마음을 고통스럽게 아프게 한다. 그분이 은혜의 영을 부으시는 곳에 가슴이 들썩이게 하는 일시적인 탄식이 아니라 마음을 찢는 고통과 진통이 생긴다고 했어요. 여러분이 정말 지체를 향한 사랑이 없는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할 때 마음이 찢어지는 아픔이 있어요. 내가 오늘 아빠의 말을, 엄마의 말을 순종하지 못한 것 때문에 가슴이 찢어져야 되는데 안 찢어져가고 계속해. 지옥 자녀야, 지옥 자녀. 지금은 우리들의 모습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런 모습을 들을 때 구원 없는 믿음의 세 번째 특징은 겸손해. 세리처럼 가슴을 치잖아요. 하늘도 쳐다보지 못하잖아요. 겸손함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뭔데 이렇게 안 한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자신을 신뢰하고 높이는 한 구원 없는 믿음으로 의롭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은 자기가 구원의 근거와 공로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납사 엎드려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마태복음에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이런 모든 온유한 자, 하나님 말씀을 흡수하고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자, 이런 산상설교에 나오는 모든 8가지의 복은 겸손하고 상한 상태를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탕자가 어땠죠? 정말 여러분들 아이들 탕자가 어땠어요? 그렇게 자기 멋대로 자기주의로 살아가다가 자신의 비참한 상태를 깨닫고 돌아오잖아요. 그리고 아버지에게 가서 아들이 아닙니다. 아들 아닙니다. 영적인 지각이 열린 거예요. 영적인 깨달음이 열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율법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의 상태가 되지보다 못한 사실을 깨닫는 것. 그 영적 지각이 열릴 때 어떻게 되죠? 누가 그랬어요?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냥 겸손해져. 낮아지죠. 그러면서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고 용서를 구하죠. 여러분, 구원 얻는 믿음의 넷째 증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에 있어서 자기의 삶을 아끼지 않는 것이에요. 삶 전부를 들여버립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가 세워지고 공동체가 세워지고 가정이 세워질 때 여러분 가장은 쉬지 않고 여러분을 위해 아이들에게 용돈을 주고 외식하고 밥 먹기 위해서 쉬지 않고 뜁니다. 쉬지 않고 달려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이 로컬 교회가 세워질 때 여러분, 우리는 정말 여러분 한번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집안에 뭔가가 고장났으면 땡볕을 내서 바꾸죠. 바꾸잖아요. 여러분의 화장품이 떨어지면 화장품 곧바로 사죠. 여러분이 뭔가 필요하면 다 거기 학원을 쓰든 뭐 다 쓰죠. 교회가 필요하면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몸된 교회가 서기 위해서 저는 늘 돈을 내라 물질을 내라 이런 게 아니라 무비보셋의 이야기를 많이 생각해요. 이 요나단의 아들 다윗이 압살롬을 통해 쫓겨날 때 이 말에서 떨어져서 절룩발이가 된 무비보셋. 다윗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영적인 일을 세우는데 그가 할 수 있는 건 씻지 않고 기도하고 당신이 왔을 때 그 고난과 아픔에 동참했던 그 헌신, 그게 무비보셋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영역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영광과 이 교회가 세워지는데 저보다 3년, 4년 동안 일찍 온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보다 왜 여러분이 30분 시간을 내서 못 와요? 올 수 있잖아요. 일찍 와서 세팅을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누가 그걸 했습니까? 제가 와서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누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먼저 나서는 사람이 있냐고요. 없잖아요. 누가? 여러분, 교회가 몸이 서고 가정이 서는데 가장이 살이 찢어지고 외부로 돌고 지방으로 돌면서 물건이 고쳐질까 말까 하면서 부들부들 떨면서 가정을 먹이는 그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가정이 서는 것처럼 교회도 그렇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로만 떠드는 게 아니라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에너지를 드리고 우리 아이가 설 공간들을 드리는 그 마음은 우리가 해야 될 것이에요. 이것이 구원받은 삶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내가 정말 그 목사님과 얘기하면서 목회자는 개척을 하든 청빙을 받든 자신의 삶과 물질과 모든 걸 다 갈아 넣어야 된다. 맞다. 그분이 그렇게 동의하시더라고요. 맞다. 자기의 삶도 그랬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야지 성도들이 따라오는 것처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고 교리적으로 말하는 걸 넘어서 실제로 시간을 내고 정말 우리가 거룩해지기 위해서 take time to be holy라고 말하죠. 거룩해지기 위해서 시간을 갖고 죄를 죽이는데 교회가 세워지는데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영광을 위해서 자기를 아끼지 않는 삶. 정말 사도 바울처럼 정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귀하게 되기를,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기를 내가 내 몸이 고난을 내가 알고 싶다고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바울이 살았던 것처럼 교회가 선다는 것은, 다음 세대의 교회를 물려준다는 것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 교회가 선다는 것은 추상적인 게 아니라 실제적인 것이에요. 그럼 5번째,
여러분, 구원 없는 믿음이라는 것은 매일 이것이 어렵잖아요. 이렇게 하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까? 안 되잖아요. 정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된 그 주는 삶, 생명을 주는 삶, 주님께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삼위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갈라디아 4장 4절에 아빠, 아버지, 아빠가 있지 않습니까? 아빠, 나 도와줘. 아빠, 내가 어떻게 헌신할까? 아빠, 지금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없는데 무엇을 주님께 드릴 수 있을까요? 라고 아빠에게 우리는 간구할 수 있습니다. 그때 아빠 부르나요? 그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주의 영이 담대함을 주고 지혜를 주고 우리를 이끄신다는 거죠.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드가 말했습니다. 위선자들의 기도는 기도의 의무에 소홀하다. 기도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정말 교회가 세워지는데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구원 없는 믿음의 6번째 증거. 그것은 이타적 사랑. 여러분, 구원 없는 믿음의 특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동시에 형제가 사랑하지 않아. 여러분, 특히 여러분 동료의 오늘 시편 말씀을 형제 연합하며 어찌 동거하며 아름다워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인의 이 지체들을 세상 친구들보다 더 정말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또 우리 작년 친구들 지체들 이 지체들이 서로를 사랑하냐는 겁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 어둠에 있는 자요. 그러니까 무관심을 말하는 거죠. 또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다. 형제 사랑은 구원의 증거입니다. 형제 사랑. 한 주간 여러분 형제 사랑을 어떻게 말했습니까? 어떻게 기도했어요? 그거는 당연히 우리가 그거 알 수 있지만 형제 사랑이라는 거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오늘 사모님도 아이들 이렇게 막 손흥민 제 건 안 얹으시고 이렇게 딱 나누는 것처럼 너무 형제 사랑이 나타나죠. 꼭 그런 외형적인 것이 아니더라도 형제 사랑을 우리가 해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한 가지, 여러분, 7번째 증거는 세상의 가치관으로부터 분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신자들은 세상에 있도록 부름을 받았어요. 맞죠? 우리 세상에 살고 있죠. 하지만 세상에 속하도록 세상의 이 가치관에 빨려들여 살아라라고 우리를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세상에 존재하고 공부하지만 이 세상의 기준과 방식으로 그 가치로 사람을 평가하고 대하고 잘했다 이런 식으로 이런 방식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누군지 세상을 사랑하면 세상의 가치관을 사랑하면 그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안목의 자랑, 이생의 자랑 이런 모든 것이 세상의 가치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여러분, 구원하는 믿음이 있는 자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오직 하늘로부터 온 성령의 영으로 우리가 죄와 세상의 가치로 분리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친구들이 막 이런 노래 좋다 이런 거 좋다 하면 여러분이 거기서 불편함을 느껴야 돼. 우리 젊은 어린 우리들도 막 이런 얘기할 때 거기에 뭐 내가 없다고 주눅들 필요도 없는 것이에요. 그건 세상의 가치가 아니니까요. 몸이 불편하냐 불편하지 않냐의 차이뿐입니다. 여러분, 8번째, 9번째까지 있는데 너무 많죠? 8번째, 영적 성장이 있냐? 영적 성장.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씨를 쭉 뿌리고 할 때 결국은 열매가 나타나는 것처럼 여러분이 언어와 여러분의 사고와 여러분의 삶에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요. 성숙이 일어나요. 내가 한 번도 안 해봤던 행동이 내 삶에서 조금씩 일어나는 것. 그것이 구원하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내가 저거 도저히 볼 수 없었는데 그것이 내 삶에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적 성장. 영적이 성장되면 어떻게 될까요? 지체에게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정말 힘든 일이기 때문에 그게 결국 영적인 교제로 나아가는 거죠. 맞죠? 마지막 9번째
마지막 9번째 증거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명을 지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안을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어 이로써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여러분, 정말 이렇지 않습니까? 정말 이런 우리가 그 안에 있다는 것은 오늘 이 하나님의 이 계명의 말씀을 정말 힘들기 때문에 기도하고 지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은 정말 유대인이나 이방인에게 차별이 없고 하나님의 이 말씀은 우리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드러내게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은 우리가 온전한 율법을 약화시키거나 하나님의 계명을 축소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과 십자가의 복음의 완성은 이 율법을 더 온전케 하고 율법을 더 우리 안에 확 지킬 수 있게 하고 율법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은혜를 의지하여 하나님의 율법의 계명을 지켜내는 삶이 우리의 삶에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진리를 기억하면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내 안에 정말 구원 없는 믿음이 있는지 아니면 착각하고 있는지 그것을 좀 돌아보며 정말 교회와 공동체와 지체를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순종하는 복된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